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잔인한 핍박자도 전도자, 선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잔인한 핍박자도 전도자, 선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한 만남들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을 만나서 육체의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또 친구를 만나서 사회성을 배워서 더불어 함께 살게 됩니다. 스승을 만나서 지성이 성장하고 많은 지식을 배우게 되고,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만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는데,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특별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확실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회개와 거듭남의 사건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고, 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도, 찰스 피니도, 알리 토레이도, 장로교회 사상을 세운 칼빈도, 요한 웨슬레도, 종교개혁자 루터, 진센돌프, 잔 후스 어거스틴 등등의 수많은 영적인 인물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세안교회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이 보라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능력이 내 능력 되어야 되고, 예수님 성품이 내 성품 되고, 예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품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해답은 우리 세안교회가 다메섹 체험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가 다메섹 체험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보라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 청년 지도자가 나름대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때의 자기 심경을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6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반대하며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 일을 내가 잘했다, 아주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취감에 가득 차서 그 마음속에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 신자들을 다 없애겠다, 철저하게 내가 대적해서 잔멸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게 자기가 믿는 바리새파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신앙이 가장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죄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선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이 일로 대장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는 아주 굉장한 프라우드한 마음을 가지고 우월감에 심취되어서 신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이 표정과 마음이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함께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것은 사울이 당시에 자기의 심경을 고백해서 옆에서 듣던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여기 자기는 우엽이 가득했다. 우엽이란 말은 아페일레라고 하는데 죽여야겠다고 하는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엽만이 아니라 살기란 말은 파노스라고 하는데 횃불처럼 죽이려고 불타는 마음이 계속 막 지글지글 타오르는 것을 가리켜요. 등등하여 라고 또 했어요. 엠프네온이라고 하는데 가득 찬 거예요. 풍선이 그냥 바람이 꽝꽝 차가지고 뺑뺑해져가지고 막 터지기 직전 씩씩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가 헐떡거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여전히 라고 하고 있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썼는데 스데반을 죽일 때부터 시작된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와 살기가 시간이 갈수록 식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사울은 사자처럼 집념을 가지고 잡아먹을 동물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뒤따르는 추종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한낮 밝은 정오 시간인데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 갑자기 사울의 일행을 향해서 비추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빛이 아니라 능력까지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빗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꼬꾸라져 엎드린 채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빗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빗속에서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강력한 빛으로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구약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메시지가 10개가 넘게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처형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빛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동안 사울이 믿던 바리새적인 유대교 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완전히 잘못된 신앙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죄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신자와 교회를 대적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함께 길을 가던 추종자들은 빛을 봤습니다.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를 못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두려워 서 있었다 그랬어요. 26장을 보면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과 그 일행에게 비춰졌을 때 모두가 강력한 능력에 그 하나님의 권세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크고 신비한 소리만 듣고 놀랐지, 오직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 사건 후에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는데,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같은 톤으로, 어조로 말씀한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제 사울에게 예수님으로, 벌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울을 회개하게 하여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고 선교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를 회개시켜 변화하게 하려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메섹에서 사울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로는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강한 빛을 본 후에 육체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제서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으면 내가 눈먼 장님처럼 살아온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그동안에 잘 모르고 살아왔구나, 똑똑한 줄 알았더니 바보처럼 살아왔구나. 하나님 은혜 받으면 나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날아가는 자아가 죽는 충격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죽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거듭났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 사람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콜링, 비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거듭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름은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도구가 되라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은 첫 번째, 우리도 영생 얻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너 영생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세상에 마귀 종으로 살지 말고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라.
아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이제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정인되는 사명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살아라.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조금씩 행동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회개하고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인생의 방향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파격적인 거듭남의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충격과 혼란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크리스찬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입니다. 신자들을 다 잡아가려고 여기 먼 다메섹까지 많은 추종자들 데리고 원정 온 사람입니다. 그 소문은 이미 로마 전역에 넓게 퍼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고 악한 핍박자가 갑자기 변화되어서 정반대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핍박자가 전도자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인자가 선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직 한 가지 원인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생을 얻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의 사울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다메섹 도상과 같은 영적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갑작스런 영적인 빛이 비추어지는 만남이었다. 여러분, 메모를, 설교 노트를 적어서 다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발견하고 세상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는 영적인 빛이, 밝은 빛이 사울에게 미쳐왔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환한 영적인 빛이 비춰져서 눈 감고 살지 말고 장님처럼 살지 말고 뭐가 뭔지 모르고 막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계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뜨고 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겸손하게 깨지고 엎드러지는 만남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악하고 추한 인간인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엎드러지고 깨져야, 나를 부인해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깨지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그걸 앞세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사람 인생을 이끌어 가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제한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죽어지고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어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깨지고 주님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듣는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보라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에 집중하는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확신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겁니다. 사울은 결심을 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대로 믿음대로 살아보길 원한다면 그런 영적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되는 대로 막 가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경험하는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교회 지도자인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교회가,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잘 인도하며 양육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될 사명뿐만 아니라 양육해줄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깨닫는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콜링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신 부름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은 뭐냐?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해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그 밖에 모든 면에서 부유하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창대하게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어설픈 인생이 아니에요.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일곱 번째로 완전히 구제불능 인간도 변화되는 만남입니다. 사울은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악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핍박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생각이 하나도 돌이키지 않는, 바꿔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가 되고 어떻게 사도가 되고 어떻게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의심했습니다. 놀라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그런 일이 가능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된다면 그게 가능해질 수 있어요. 뭡니까? 얼마든지 최악의 핍박자라 할지라도 최선의 전도자, 순교자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중세 어거스틴은 유럽에서 유명한 국제적인 탕자였고 플레이보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거룩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역사에 남는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만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던 사람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70년 어느 날 저도 교회 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도 희망이 없고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아서 영생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빛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3년 동안을 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취해서 감사하며 살았어요. 할 수 있으면 주님 뜻대로 살아보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어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지가 50년 넘었는데 지난 날 동안에 주님은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와 너무나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기도를 드려서 사울의 다메섹 체험을 나의 체험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존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핍박자 사울도 변화시켜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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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이 찬송 우리 한번 다 같이 가슴 뜨겁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내 앞길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박수면서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갈 길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에 복음 전하며 기쁨 넘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고기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내 모든 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해 주신 것 믿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이기는 능력의 생명,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살아계시니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참된 소망이 넘치고 주님이 내 앞길 인도해 주시고 삶의 감사 기쁨 승리가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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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는 것만 앞에 정성을 드립니다.